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감동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천성적으로 죄에 물든 성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에 빠진 존재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을 전부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불의인데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떠난 모든 생각과 행실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피할 수가 없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그가 분부하신 것을 따라서 그의 계시를 받들어서 인류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려지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이런 대목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위기를 모르면 누구도 복음의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기분 좋게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만 해오면은 주의 복음의 진실을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인류로서 닥쳐진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리시는 진노에 대해서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아니면 모르고 거절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려져 있고, 또한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증거를 알게 되는데도 그 많은 지식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이라는 것은 바로 거절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거절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배척이라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따돌리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악을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미 눈치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또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배척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그 인간의 자세에 대한 증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배척하고 있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그렇다라는 바로 증거, 하나님을 배척하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의 증거를 들이내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지를.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그분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본문에 있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할 때, 영화롭다는 말은 그 영광 돌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도 영광 돌리다, 그분을 명예롭게 하다, 영화롭게 해드리다, 또 영광 돌리다, 근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 교만의 다른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진짜 교만한 것이고 인간의 타락성의 완전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관념을 속에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합당성, 당연히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 우주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나쁜 범죄 행위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이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은 당연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당연히 그분의 가지신 영광을 인정하는 것, 피조물의 본분이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의 그 모습을 인정을 안 하는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영화롭게 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분이 그 높이가 안 되는데 더 올려드리자, 더 기분 좋게 해드리자 하고 일부러 받들어 드리는 거, 더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모습을, 그분의 그 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까? 그분 한마디로 그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가장 높은, 그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증명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총체는 무엇일까? 바로 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분의 최고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이 가진 영광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우리 의식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인간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영광의 어떤 크기가 똑같습니다. 누구 위에 또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높으면 사장님 아니면 뭐 누구 높은 사람에서 엄청나게 봅니다. 그러나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영광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겉모양의 영광으로 보이는 그 껍데기를 갖고 우리가 헷갈려서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려주죠. 누가 훌륭하다고 올리죠. 이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더 영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더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어도 다 부을 수가 없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을 더 높여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분의 완전하심 위에 더 덮을 것이 없어요. 그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화롭게 되기에 합당하신데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사실 그분의 참모습에 어울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돼지 우리에 보면은 이 표현이,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우리에 보면은 이 진흙탕이에요. 질척하고 얼핏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찝찝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돼지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더러운데, 그런데 돼지는 no problem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no problem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삽니다. 그들은 청결함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청결함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높이를 상상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죠. 아이고 우리 좋은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할 것이고, 왜 저렇게 드라이하게 살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결 상태에는 엄청 차이가 나죠. 거기 평균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돼지가 깨끗함을 인정 못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하지 않아? 나 이렇게 너도 깨끗한데 나도 깨끗해. 자기들끼리 그 꿀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두운 그들이 어찌 그 영광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인간들이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 못 본 것도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바로 이러한 영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저다. 여호와라는 건 주입니다. 주.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주 하나님 말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경배할지어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마땅한 걸 하라. Do your thing. 너 마땅해야 될 걸 하라. 어느 날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언제일까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 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함께 재촉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를 경배하자. 대단한 큰 하늘의 열정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높여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 명확한 사실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적어도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분명하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 보면은, 문답서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걸 교리라 그러니까 우리랑 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이 나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뿌리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갖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목격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는 자들 모두에게도 또 알려지도록.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즉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이 그 존재적으로 대단히 큰 탈선을 한 것입니다. 큰 질서의 공백이 생기고, 바로 하늘과 땅이 유지되는 기본 법을 망가지게 하는 매우 무심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시편 148편 이런 시편에도 보면은 다 길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저 역대상입니다. 보면은 그 영광을 열광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25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구약의 흐름의 윤곽을 계속 지어주고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계속 다른 식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문외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택하신 백성, 자기를 위하여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신 그 백성에게는 자기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본 자들이 후손에게 계속 가르쳐 주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 모세의 경우도 대단히 특이한 경우인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셨던 그런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탁합니다. 주님, 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주저하셨지만은 그래, 알았다.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영광이다, 내 영광이다 하고 하지 않고 내 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격 자체를, 하나님의 을 이루는 그분의 본성 자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영광을 모세가 직접 본다면은 그거 완전히 순간에 확 타서 다 소멸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완전히 다 녹아버리죠. 순간에 그냥 확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너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모세를 이 돌에 갈라진 틈에서 돌 벽에 숨어 있겠습니다. 갈라진 틈에 쑥 들어가서 눈만 조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손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이 지나갈 때 그 광채에 싹 타지 않게 손으로 덮으셨다. 가려지게. 그 다음에 그가 영광을 지나갈 때 너는 내 뒤만 봐.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뒤만 봐. 라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신적 속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긍휼하심, 인내하심, 또한 그가 형벌받을 자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저울 같으신 분이에요.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가장 완벽하신 이분인데 그가 지나갈 때 이 영광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너무나 큰 광채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성격,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가득한 그 광채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신성의 그 자체, 에센스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어코 구해내셨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인도자로 하나님 주신 그 모세를 엄청나게 반란을 많이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들 여정에 있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그 성전의 전신이죠. 최초의 모습인데 성막 안에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밝으신 그 자체를, 그 위대하신 그 자체를 보고 눌려서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구름이 확 덮이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대단히 놀라운 그거죠. 나는 그 자체가 영광이 팍 터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구름은 하나의 임재를, 그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현상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의 어떤 임재의 표였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그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또 대신 떠올라서 그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뜨자 그래서 같이 뛰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서 앞을 이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또 성전이 이제 정말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그 솔로몬이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계속 또 연거푸 선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구름이 가득하여서, 너무나 가득하여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도저히 자기의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에 너무너무 넘쳐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 없는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인간인지라 그들은 주님을 반란하여서 계속 주님을 반대하였습니다. 많은 그런 우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한 가지로 주님을 반대하고 반란하는, 정말 유일하신 신을 반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 에스겔을 통하여 참으시던 그가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중략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에스겔 선지자한테 봐라, 이스라엘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이 험악한 것을 볼 준비가 됐느냐, 봐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은데 온갖 더러운 것, 온갖 가증한 것,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나는 참을 수 없노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들을 저렇게 인내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은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있지 않겠다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스겔 11절 말씀해 보면은 2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날 떠난지라. 앞뒤 문맥을 보면은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나라를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소홀히 여기고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 배척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그 백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되게 게을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내. 그들은 무려 2700년 정도까지 흐를 때까지 나라를 결코 세우지 못하고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은 20세기 중반까지. 그때 비로소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움으로써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그 영광은 일부, 그 영광은 어떤 가려진 베일에 쌓인 영광으로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은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령을 찌를 때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수혜받는 은혜를 받는 영혼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께서 제자들 중 일부를 데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도 자신의 영광을 아예 보여주었습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이 가려져 있던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모습 아래, 그러한 형태, 그러한 과정 아래 숨겨져 있던 그분의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광휘, 광채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날의 광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나중에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선포하죠. 나는 주의 광채를, 영광을 본 자다라고 저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선포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배려를 얻은 자들에게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으로 무릎 꿇고 그분의 그 크신 그의 어미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런 그의 제자 도마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순간적으로 그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자들은 나 왜 예배 잘들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태도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증거는 감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감사 안 해요. 이 세상 사는 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음이 감사하지 않음을 더 부추기고 감사하지 않음이 또 믿음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이게 양쪽이 서로 돕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삽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믿든 안 믿든 매일의 삶은 그분이 지탱해주고 복을 그들에게 은혜의 어떤 상당한 양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로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인데 바로 그들은 그 생각이 바로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큰 현실, 우주에서 가장 큰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 바로 현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우리 모든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현실은 모든 것의 참 목적과 참 가치를 담고 있는데 자체를 버리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항상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명예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탐욕이 생깁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비워버리고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저기 하나님이다. 저 가자. 숨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피해 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충만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갈망은 상실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해? 우리 위해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에서 대단히 주저하고 심각한 탈선을 마구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갖고 있는 이 의식은 정말 온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헛된 생각이죠.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주의로 이렇게 둘러싸진 어두운 정보들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상당 부분을 거짓 증거 안에서 그냥 거기 머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 욕구, 달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뭐가 이렇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무 방향에서 날라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정보가 날라오면은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으로 써야 될 그 심령이 완전히 그 아무 데서나 날라오는 그 헛된 그 정보로 쑥 박혀서 거기에 쫓겨서 거기에 머리에 박혀서 끌려다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거짓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격 자체는 바로 그러한 정보들이 일구어내는 환경의 흐름에 따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성 자체가 굉장히 나빠져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말씀이 빼앗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마음을 빼앗겨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감독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 이럽니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현실 속에서 단절했습니다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를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나님에게 혼인시키려고 하나님의 것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계속 달려들었던 원수가 하는 일들입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기가 당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에서 나온 그 진실을 통해 저 사람 살리고 있거든요.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서 버텨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진 것입니다. 도저히 진리와 이제는 어떤 그 친밀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것이 너무 많이 이 안에 토착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때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은 진공 상태예요.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재빠르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 속에 원래 진리와 또 빛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거짓과 어둠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에 바로 본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많이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서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영적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데 인성은 너무나 나쁜 사람들 너무너무 줄지어서 함께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의 대표적인 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그냥 행하고 인격적으로 사악하고 이거 우리에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도덕적 도덕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자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향할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악한 것으로 악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부도덕과 영적 타락은 부도덕과 영적 어두움은 부도덕과 또 불신 믿지 않는 것은 부도덕과 분리되질 않아요. 절대로 불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그랬죠. 바로 디도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도 순종치 아니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살았던 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믿던 날 이 정보를 갖고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수술 믿을 때 대수술 받으셨어요? 대수술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꾸준히 지키셨습니까? 네, 이렇게 됐어야 됐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가 오고 빛이 왔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추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빛이 비추니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진리 자체를 말씀하시면 그걸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러나 만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독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어떤 만물도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너무 주저하고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사도 다윗 왕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온 창조는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하고 있다. 짐승들도 꽃들도 나비들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인류만은 그렇지 하지 않고 있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쭉 있는데 정말 온 만물들아 계속 찬양하라. 그들이 온 만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땅을 내어주어서 저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돌보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엄위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들은 최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의도적인 패착 때문에. 그래서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여기로 태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에 물든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대위기죠.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을 때 되게 엄청 깨지고 부러지고 다 폭파되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 그냥 주일만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위기. 그거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경고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크게 흔들리시기 전에 회개하라. 옛날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군중들이 와, 왕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다. 저 말씀이 너무 훌륭한 말씀이다. 이 신이나 다름없다. 저 말씀 신이다. 헤롯 왕이 맞아. 나는 얼마나 훌륭해. 그래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었습니다. 하나님 즉시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이 세상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 향해 빛으로 하늘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바로 인간의 그런 옛 처지에서 구출된 영혼들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깨끗해 하시는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삶을 도우시고 영혼을 도우시는 자, 또 우리는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적인 사고와 진리적인 기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어둠에 들여오진 것을 그냥 갖고 다니지 아니하고 사악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계몽된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하고 충실한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근본이 그렇습니다마는 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으렵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이제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변화했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